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7월은 교육의 달인데 제가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첫째 주는 왜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가, 다음 주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셋째 주는 언제 신앙교육 해야 되는가, 이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가운데 찬란한 미래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신앙교육의 실패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잘 하시는 가운데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는 유치부, 다음 주는 주일학교, 8월 첫 주는 중고등부 수련회.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그 여름 행사들인데, 왜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여름 행사를 진행할까? 왜냐면은 아이들이 바빠서 그래요. 너무 공부에 바빠서 이 방학 때가 아니면 이렇게 길어봐야 3일이에요. 이틀 3일인데 그 시간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토일과 주일을 껴서 또 해요. 좀 못마땅해요. 그냥 한 주간 내내 했으면 좋겠어요. 그 2, 3일도 시간을 못 내서 학원으로 어디로 막 아이들이 학교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참 바빠요.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도 별로 없습니다.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태권도장으로 영어 배우러 수학 배우러 막 갑니다.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 아마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아주 엄청난 경쟁 시대, 다른 사람을 뛰어넘어야 내가 앞장서 갈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정말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가야 되는데 쟤를 내가 능가해야 내가 1등이 됩니다. 쟤는 경쟁 상대고 쟤는 나의 대적이에요. 친구가 무슨 친구겠어요? 항상 내가 쟤를 이겨야 내가 1등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요. 너무 치열한 경쟁. 여러분,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혼자 놀고 자꾸 혼자만 있는 이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학교 운동장이 점점 줄어들어요.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오로지 영어, 수학 이렇게 해요.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이 막 모든 것은 경쟁이고, 그리고 나 중심에 지극한 이기심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를 가도 함께 하는 이것이 잘 안 돼서 안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공동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가도 이 어떤 조직의 막 틀에 박힌 생활이 안 돼서 군대에도 생활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더 뻗어나가면 이제 혼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사는 겁니다. 이게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나오셔도 그냥 예배만 딱 들고 가지 마시고 지금 악수도 하시고 또 저 사침 가서 식사도 하시고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좀 이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지요. 이게 가장 최소의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주방에서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생활을 책임지고 아이들은 공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공부만 해라.
공부만. 아이들 방을 한번 열어보세요. 돼지우리. 상돼지우리. 그냥 이쁘게 차리고 나가는데 문 열어보면 돼지우리. 자기 방 하나도 치울 줄, 넌 공부만 해. 엄마가 치워줄게. 그냥 너는 공부만 해. 그래서 공부에 매여서 엄마도 돈 벌고 아빠도 돈을 벌어도 매일 돈이 모질라요. 애들 학원 더 보내야 되고 이게 최소한 가정에서부터라도 이렇게 좀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들은 청소도 하고 방청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는 공부만 해. 공부만 이렇게. 그러니 어디 가서 뭘 해봤겠어요? 교육이 참 힘이 있습니다. 가르치면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어를 했어요? 가서 자꾸 A자를 배우고 B자를 배우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학교에 가서 기역, 니은 배우면서 한글을 터득했어요. 가르치면 되는데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데 오로지 공부하는 것에 매여 살아요. 이렇게. 저는 본문의 말씀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40년을 지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자꾸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은 1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7년 됐습니다. 지금 67 되신 분들이 그때 태어났어요. 정말 6.25를 겪으신 어른들은 반공이 아니고 멸공이었어요. 멸공. 공산주의 멸했다고. 지금은요 그런 소리 하면 우스워요.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겪으신 어른들이 전쟁을 얘기해 줘야 되고 어떤 아이들은 남쪽에 쳐들어갔대. 남쪽이 북한을.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교육이. 오늘 신앙교육의 실패가 엄청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는 가운데 우리 눈으로 확인하시고 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시고 자녀들은 믿음으로 길러주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첫째로 철저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홍해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의 물이 솟아난 걸 봤어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는 사건을 봤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그 1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름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면 물이 멈춰설 것이라. 그래서 법궤름의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딜 때 물이 멈춰져서 걸어 지나갔어요.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돌을 세워놓고, 12개 돌을 세워놓고 너의 자녀들이 이게 뭐냐고 물으면 꼭 설명해 주거라. 기념비가 되어서 이게 무슨 돌이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건너게 했던 징표입니다. 이거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그런데
1세대들은 눈으로 봤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보세요. 8절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게 되네요. 여러분, 알지 못했다는 것과 알지 않았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알지 않았다는 것은 가르쳐 주어도 안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알지 않았다는 거고,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단번 해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이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네 집 자식이야, 네 집 자식 참 예의가 바른데 잘 배웠는데 그 집 아들이구만,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에요. 아이고 저놈 그렇지, 그 애비가 그러더만, 똑 닮았네, 똑 닮았어. 그런 거는 그게 자식을 보고 그 애비를 아는 거예요. 자식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녀 교육 잘못하면 부모의 얼굴이 어두워지고요, 자녀 교육 잘하면 부모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공부는 학교 다닐 때 필요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중고 6년, 그리고 대학 4년이에요. 더 배운 사람은 뭐 대원까지 가니까 한 20년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은 취직을 해야 되고 뭐 장가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20년 공부하는 동안 요즘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무조건 남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없어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 어릴 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는 거, 이거를 좀 배워야 되는데 오로지 영어 수학 공부를 잘했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삶을 사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제일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만 탁월해. 이렇게. 이웃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하나 편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파트 생활은 공동생활 아닌가요? 공동생활. 윗집이 있고 아랫집이 있고 옆집이 있어요. 적어도 밤 12시가 되면 화장실 가서 물을 안 내리는 겁니다. 아랫집 생각해서. 밤 12시가 되면 샤워도 안 하는 거예요. 배운 게 있어야지. 밤 12시간, 뭐 1시간 그냥 물 내리고 샤워하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밑에 집에서 막 쫓아올라오는 거예요. 요즘 층간소음 이런 말 없었습니다. 이런 말 없었어요. 그냥 배려하고 밑에 집 생각해야지, 우리 집 생각해야지, 그리고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집과 우리 집과 옆집이 좋은 이웃이 됐는데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싸우고요, 살인까지 납니다. 이게 부모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부모가 이웃을 생각하는 거야. 밤 12시 되면 화상이나 불 내리지 말어. 제가 호텔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 호텔에 있을 때 밤 늦게는 절대 화장실 문 내리지 마세요. 아래층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못 배운 한국 사람들은 막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잘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남들 배려하는 걸 가르쳤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공부는 잘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인격이 있어야 빛나기 시작합니다. 공부는요, 학교 다닐 때 필요한 거고, 인격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디가 대우받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돼야지.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이렇게 풍부하고 편리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좁아졌고요. 그리고 너무 싸나워졌어요. 극심한 이기주의를 살아가요. 이게 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부모들이 만든 거잖아요. 너만 잘하면 돼. 네 친구의 노트 보여주면 안 돼. 놀 거 없어. 너만 잘해. 너만 잘해. 이게 부모가 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친구잖아요.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네가 2등 돼. 네가 쟤를 이겨야 돼. 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이렇게 많은 걸 가졌음에도 우리 사회가 지옥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자식은요 말로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행한 대로 자식도 합니다. 부모 행한 대로. 어느 분이 두 가정을 비교했어요. 맥스 주쿠라고 하는 가정은, 이 남자는요 뭐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 참 먹고 마시고 살아야지, 술 마시고 도박하고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런 아내를 만났네요. 그런 아내를 만났어요. 그 자식들을 낳는데 1026명이, 그들로 시작된 그 후손들이 1026명인데 300명이 일찍 죽어버렸고 100명이 교도소에 살고 있고 100명이 창녀고 101명이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많은 자식들이 정부의 보조금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는 가난뱅이들. 이게 부모가 그렇게 술 먹고 도박하고 멋대로 살으니까 그 집안에서 난 아이들이 다 비슷해.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남들 배려할 줄 알고 다른 돌볼 줄 알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그리고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 집안에 729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300명이 목회자고 65명이 교수고요, 3명이 국회의원이고 1명이 미국 부통령, 13명이 대학 총장, 60명이 저술가. 여러분, 부모 두 사람이 어떻게 자녀에게 삶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송실 화면 좀 한번 띄워줘봐요. 김승규 국정원장 가족이 5대째 신앙을 집안인데 5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어요. 김승규 국정원장 5명이 다 장로님이시고요, 3딸이 다 권사입니다. 그 큰아들이 김홍규 장로님이 매산고등학교 교장선을 지냈고, 그 김명규 장로님이 14대 10대 국회의원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다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팔남매가 다 모이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 신앙 잃어버리지 말자고 122명이 모인답니다. 다 모이니까 122명이랍니다. 거기서 성경 퀴즈데이 하고 성경 암송데이 하고 5대째 신앙.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사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화면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 부재의 가정에서 두 번째는
어떤 결과냐면은 너무너무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부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신앙교육 실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읽어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형상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다른 걸 붙들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걸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자, 1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다 순종했던 주변 나라들이 발을 들고 침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략자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냥 놔두셨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자녀 교육 안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재앙을 내리세요. 이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가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방 다 대적이 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요, 괴로움이 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신론자가 60%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60%예요. 7월 15일부터 서울 광장에서 쾌어 축제, 동성애 축제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뻔합니다. 뻔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요? 교회가 많고 인사가 많은데 자녀들 신앙교육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일도 학원 보내고요, 주일도 다 딴 데 보냈어요. 부모가 주일날 놀러 다녀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가 한대로 합니다. 우리 부모가 예배 안 드려요. 부모도 안 드리는데 내가 왜 드릴 거예요? 부모도 안 드리는데. 부모가 주일날도 없는 때 뭐 하겠어요? 100년 전 영국이 주일학교가 100명 가운데 80명이 주일학교 나왔습니다. 100년 전에. 지금 100명의 아이들 가운데 8명이 주일학교 나옵니다. 2020년이 되면 1000명 가운데 4명만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각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없고요, 청년부가 없는 교회는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옷을 사면 꼭 주일날 새 옷 입혀 보냈습니다. 수요일날 사도 절대 목에를 안 입혔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옷을 입혀 보냈습니다. 그리고 헌금 대림을 데려가지고 바바다 헌금 손에 쥐어서 보냈습니다. 지금은요, 애들 세상이에요. 이대로 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상회담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시진핑 얘기할 때
시진핑이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은 우리의 혈맹이요. 북한은 혈맹이요. 무슨 말이지요? 북한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믿고 중국과 손을 잡아요? 우리가 붙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으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분열이 나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3일 이틀도 못 보내요. 학원 보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지 않게 하십니다. 왜 부모들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만 30년, 40년 지나면 그게 텅텅 빕니다. 이제 유럽처럼 됩니다. 영국의 시장이 이슬람이에요. 이미 유럽은 밤거리 다니기 어렵습니다. 이슬람들이 얼마나, 안산에도요 지금 막 이슬람이 많이 들어왔는데 새벽 기도를 못 간대요. 난리를 펴서. 이대로 가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녀들 신앙교육 하십시다. 강도둑이라는 분이 평안남도 칠골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강도둑, 그 딸이 강반석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강반석 이름을 지었겠어요? 강반석이 성장해서 김형직이라고 하는 숭실중학교 종교부장이었던 김형직을 만났습니다. 결혼했어요. 그래서 김형직과 강반석 사이에 태어난 것이 김성주입니다. 이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부모는 믿음이 좋다는데 거기서 태어난 김성주가 김일성이에요. 6.25 전쟁의 주범이에요. 지금 3대째 지금 가고 있는데 북한은 국민의힘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당교회 실패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셨지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괴로움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시다가 하나님 쫓아다니며 복을 받는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다고요? 여러분이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주일도 없어요. 그냥 놀러 다녀요. 애들이 다 보잖아요. 주일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와서 기도하더라. 이분 가정 두 부모님들, 김웅선, 박효 권사, 이분들이요 새벽을 깨우면서 자녀들에게 그 부모 신앙 이어받자고 지금 30년째 이렇게 모이고 있답니다. 5 전부 남자들은 장로가 됐고요, 여자는 다 권사가 됐습니다. 멋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흥청망 살면 우리는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는요 정말 너무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두 사람 물려주실래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왜 신앙교육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읽으시고 절대로 이런 유산 물려주지 말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를 경험하는 자녀들을 만들어 가십시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밥 먹여서 학교 보내는 것만이 부모 역할이 아니에요. 부모 역할은요 믿음을 심어주고 예의를 가르치고 사람답게 사는 가르치는 것이 부모 역할이에요. 가장 가방 들려서 공부만 하라고요? 나중에 땅을 치며 옵니다. 지금도 자식 잘 돼가지고 며느리 때문에 땅을 치는 부모 많이 있어요. 뭐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무식한 시어머니 하고 못 살으니까. 내가 왜 자식을 왜 길렀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르십시다. 신앙을 심어주십시다. 우리 때보다 다음 세대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손을 물려주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